반갑습니다. 학생들이죠? 명찰을 다 다셨네요. 네. 제가 이제 강주에 갔거든요. 전라도 강주. 이 전라도 강주에 갔는데 이 호텔이 없다는 거예요. 호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집에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집에 자려고 갔어요. 그게 강주 하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가보니까 욕실이 바깥에 있고 방이 따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호텔 간다. 나 호텔로 좀 데려가 주라. 이러니까 안 된다는, 호텔이 없다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그랬겠어요? 거기서 일단 욕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일단 담임 목사님이 아까 전에 집회했던 그 강사님은 어디 가셨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어제 제가 얼굴에 비밀을 얘기해 줬잖아요.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 집에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호텔 간다 우겨서 결국은 교회에서 30분 떨어진 관광호텔로 투숙하게 되었어요. 관광호텔에 갔는데 이 강사님이 또 왔다고 그 호텔 주인한테 엄청나게 그 촌에서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 호텔 중에 가장 큰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연결하려고 이 와이파이를 연결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론트로 전화했어요. 있잖아요, 와이파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찾습니까? 네. 이러니까 아이고 식당을 문 닫았는데 어쩌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러니까 지금 우리 지하에 식당이 문 닫아서 내일 아침에 그 파이 좀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내일 아침 식당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분이 안 되겠다 싶었나 봐. 그래서 다시 5분 후에 전화 온 거예요. 강사님, 제가 나가서 지금 초코파이를 사가 왔는데요. 초코파이는 안 되겠습니까? 이야, 죽어버렸다니까. 강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집회하러 다니다 보면 이 중국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자, 제 집회 어저께 첫 강의를 하면서요, 여러분이 눈치채신 게 뭐였냐면은 별로 적을 게 없네. 그냥 듣고 은혜 받고 이러면 되겠다. 이 눈치챘을 거예요. 별로 적을 거 없는데 지금 이거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3일 동안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할 거거든요. 성경 그 전체 어저께 3,000구절 이상 재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 3,000구절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3가지로 뽑아냈습니다. 자, 재정에 대한 뭐라고요? 올바른 태도 3가지인데 첫 번째가요,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적으세요. 제가 이거 다 압축해서 적을 겁니다.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자, 두 번째 올바른 태도는요,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한다. 세 번째 올바른 태도는요, 장막 생활을 훈련한다. 장막 생활을 훈련한다. 여러분 그냥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이것이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이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여러분 이 3가지를 갖게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은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3가지를 갖기 위해서 무엇이 있냐면 훈련 원칙이 있습니다. 훈련 원칙. 어저께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1번의 태도로 가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만이 1번의 태도로 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 삶 안에 훈련하셔야만이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삶, 청지기. 여러분 안에 이 청지기의 삶이 훈련되어질 때 재물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에는요, 하나님이 따주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뭔가 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에만 따라서 주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주는 법. 자, 여기에서 또 하나는 나는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건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훈련돼야 되는 건 받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주의 은혜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인정 아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예, 이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받는 연습. 여러분, 받는 것 이거 못하는 사람, 그 깊은 내면 안에 들어가면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죄송합니다, 예, 열등감이 나와요. 열등감. 못 받는 사람들, 열등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불신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받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연습. 자, 봐보십시다. 그러면 이 훈련 원칙으로, 이 훈련 원칙이 결코 쉬운 훈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굉장히 쉽게 이 훈련 원칙 안으로 갈 수 있는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훈련 방법. 어떤 훈련 방법으로 나를 훈련하면은 이 원칙 안으로 가냐는 이 훈련 방법은 제 강의 전체 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요거는 제가 아마 내일 정도 설명을 할 시간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고 있는 거, 어제부터 오늘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차트죠.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 자, 복습해 봅니다. 자, 믿음으로 살려면 두 가지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첫째 뭐다? 이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예,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은 뭐다? 믿음적 반응, 행동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다 그랬고,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십시다. 어저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하는데요, 신뢰 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은 신뢰 안 하는 사람. 순종은 안 하는데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 이게 거꾸로 된 사람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봤어요? 이것이 이 농사 짓는 밭입니다. 이 A라는 농부도 있고 이 B라는 농부가 있는데 둘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 A라는 농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고 이 친구는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떠냐면은 씨 뿌리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씨 뿌리지 않고 땅 밟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하고. 예, 항상 이 밭에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씨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이 가을 되면 어찌 될까요? 수확이 있을까요? 이 수확이 없겠죠. 근데 여기는 씨도 뿌립니다. 잡초도 캐주고. 이 사람 가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광신자다 이랬어요. 어저께 광신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광신자의 정의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 근데 합당한 수단은,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합당한 수단은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얼핏 보면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광신자다. 죄송해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은 성경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건면하고 성실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내겠다. 이 사람 밭에는 예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 밭에는 열매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순종은 안 해요. 근데 아버지는 무지 신뢰해. 내 순종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
신뢰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예. 내가 할 일이 내가 할 일은 빠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순종만, 신뢰만 하고 있다고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결과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많은 시간에 거쳐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는 시간을 그렇게 투자해서 우리가 함께 봤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신뢰의 정의, 뭐라고요? 네, 그것이 세 가지 단어로 기억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나님께 두고, 나의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신뢰이다. 어저께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순종과 신뢰, 이 두 발자국. 순종이 빠진 신뢰는 광신자고, 신뢰가 빠진 순종은 또 뭐냐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신뢰 안 해. 이런 사람은요. 예, 이런 사람을 불신앙이라 그래요. 불신앙. 예, 이 두 가지 다 한쪽이 빠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누가 요단강을 건너겠느냐? 믿음으로. 어제 우리 전체가 저녁에 헌신했잖아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건너겠습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능히 주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의 것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거 우리 어제 전체 저녁에 다 끝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점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믿음은 세 가지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7, 8절 말씀 전체 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을 때 얻는 믿음이 있다.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전체는 선물 다 받았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오케이.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더, 믿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더 믿음에서 나는 몇 프로 가지고 있는가? 없는 사람은 내가 그걸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안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은사장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이런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교사, 가르치는 은사. 근데 놀랍게도 거기 보면요,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우와, 믿음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은사는요, 이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막혀있는 것들을 돌파해버리는 은사예요. 여러분의 막혀있는 상황이나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는 그 환경은요, 막혀있는 것들이 다 뚫려버려요. 어떠한 환경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굉장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중요한 은사인데요, 쉽게 여러분하고 나눠보면 이겁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이 갔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보고할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보고하려고 하니까 뭐 보고할 게 없어. 왜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장정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 따라, 그거 우리 어깨에 메고 가자. 그래서 장정 두 명이 포도 한 송이를 따서 가나안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말할 거 없잖아요. 바로 이런 땅입니다. 그 포도 한 송이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 다 끝난 거예요. 이런 땅입니다. 이러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정탐꾼들이 이 보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 과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구나 하고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잠깐만. 그런데 환경적으로 난공불락이다. 안 된다. 가나안 성은 그때 여리고 성에 이 위에는 전차가 2대가 지나갈 만큼의 넓이였다고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넓은 이 밑둥을 쌓아 올린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절대 요새다. 난공불락. 우리는 그 환경을 점령할 수 없다. 두 번째,
군사적으로 우리는 이 군대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우리는 군사 무기가 하나도 없지만 최첨단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군사적인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신장적인 면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 세 가지 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요 허언을 한 겁니까?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정확한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대성통곡했다,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네, 갈렙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계산은 틀린 계산이 아니지만은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10가지 안 되는 모든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여호수아의 반응에 어떻게 했는지 알죠? 예,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정탐꾼 사이에 바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임재하셔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과 이 정탐꾼은 너희의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종 갈렙의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은사로서의 믿음,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어떤 사람한테 기름 부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상황에 반응하거나 환경에 반응하거나 이런 어떤 이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 우리 중앙교회 안에 일어난다 이러면 중앙교회 안의 역사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네,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찾습니다. 누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나의 약속에 반응할 것인가,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약속을 이 땅 가운데 현시화시키겠다, 이겁니다. 약속의 반응. 그래서 그런 사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은사로서의 믿음을 갈망하시고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 내가 계속적으로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이 말씀 약속에 반응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잘하는 믿음입니다. 잘하는 믿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안에 보면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많이 심었다고 치면은 이 나무 한 그루가 심었는데 쭉쭉쭉쭉쭉쭉쭉 자라나면은 반드시 다 자라나면 뭐가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자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삶의 인생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이라는데, 여러분, 열매 맺는 믿음, 자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데, 이 열매 맺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썩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한테 굉장한 소망함을 가졌어요. 굉장히 제가 기대를 가졌어요. 왜냐? 아브라함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굉장히 제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죠? 아브라함도 했는데 나도 했다.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아브라함의 성공을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패를 제가 봤어요. 어떤 실패를 봤냐면,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자,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봐보십시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러분 이런 중요한 대목은 줄 좀 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삶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로 태산처럼 결정했을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 저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제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간 거예요. 저의 출발과 똑같은 출발이에요. 여러분의 출발과 똑같은 출발입니다. 이렇게 어제 저녁부터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전체가 약속했잖아요.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이때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믿음으로 길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집 보따리 다 꾸려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출발은 믿음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땅에 갔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 땅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이 뭐 들었더라? 흉년, 기근 들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불렀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 흉년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흉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땅이 흉년 들까요? 그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 안에서 다 풀어보십시다. 그 땅에 흉년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흉년 들었을 때는 그 땅에서 끝내야 돼요. 그 땅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가지고 흉년 들게 해서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 흉년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태풍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기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해 가버립니다. 그 땅 버려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물이 넉넉하고 양식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니 그때부터 문제 생겼어요. 양식은 넉넉한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바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고 두려움이 들어와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바로가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왜 죽습니까? 너무나 아리따운 사라를 통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보 잠깐 좀 와봐. 이렇게. 당신이 너무 아리따워서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 같으니까 나를 오빠라 좀 불러줘. 이렇게 하면서 사라 오빠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 왕궁으로 시집가 버렸잖아요. 사라가 왕궁으로, 쉽게 설명하면 마누라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이 마누라를 팔아먹었어. 근데 왕궁으로 시집간 사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가 체결된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하고 달라요. 한번 언약 세운 건 변개치 않은 분이에요.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우리의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언약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놈 내놔라.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가 사라 보내면서 재산 한 꾸러미 꾸려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놀랬죠. 네? 이렇게 보니까 사라가 오긴 왔는데 재산을 한 꾸러미 꾸려왔어요. 여기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믿음의 말씀에 따라갔는데 마누라 팔아먹은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문제가 보여서 이 바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만일 그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바로가 작게 보였다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와 상황은 작게 보입니다. 문제와 상황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꿇어 엎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저를 벌하소서.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야, 너 그거 알면 됐다. 괜찮다. 하나님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다시는 마누라 팔아먹지 마라. 하나님 이랬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 했게, 다시는 내가 마누라 안 팔아먹습니다. 한 번 더 팔아먹으면 제가 10손가락에 장을 찌십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30년 후에 마누라 또 한 번 팔아먹는 거. 여러분 사라가요, 첫 번째 팔레 갈 때가 60살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60살에 왕한테 시집 가겠어요.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요, 또 팔아먹어요. 이야, 어째 그럴까요? 내 성을 갈아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때가 90살이에요. 이야, 사라 90에, 사라가요, 이 90에, 사라가 몇 살 때, 이 아브라함 100살 때 이 애를 낳았으니까요, 이 사라 90세 때 그 정도면 경수가 끊어졌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요, 또 시집 갑니까? 그랬는데 놀랍죠? 또 한 재산 붙여서 아브라함한테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또 이 사라를 이렇게 손을 인계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야,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그 닭 우는 거 3번 때문이라도 그렇게 죽고 싶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로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60살 때 사건이 또 떠오른 거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야.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아마 이 아브라함이요, 이 90살 때 사라 먹었을 때는요, 소망이 끊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여러분 읽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낭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한테 갔다 그랬어요.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랬어요. 이게 숨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를 짓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내가 무슨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 저 같은 놈 포기하시고요, 잘 될 것 같은 놈 죄 좀 쓰세요. 이래 안 했어. 아버지, 저 실수했어요. 아버지, 저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저 넘어졌어요. 아버지, 저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서 배우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서 배우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였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훈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삶을 훈련할 겁니다. 이 훈련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 믿음으로 사는 데는 나는 실패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면 나도 실패할 수 있다. 자,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면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죄를 졌다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 3가지 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와 실패와 그런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되는지 아시죠? 나중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까지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났어요. 계속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얘기했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때서야 믿음이 자라난다고 얘기했죠. 어제 믿음으로 살 때 4가지가 나타난다고 얘기했던 거.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이 계속 자라났어요. 왜냐? 그분에 대해서 실수와 실패했는데 믿음은 자라나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떠냐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 예,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버리면
사단은 여러분을 잡아버립니다. 예. 어떻게 잡냐면 정죄감으로 잡아버립니다. 너는 안 돼. 예. 야, 그런 일들은 담임 목사님 정도 돼야 하는 거야. 아니면 저 김미진 강사 정도 돼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안 돼.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잡아버려요. 실수와 실패와 죄를 통해서 잡아버립니다. 너 죄졌잖아. 너 실패했잖아. 너 못 산다니까. 왜냐? 너 저번에도 또 지었잖아. 내 옛날에 지은 죄까지 다 덜쳐내. 그래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못 살아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만 살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랐을 때입니다. 제가 동일한 실수, 동일한 실패,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어요. 아버지, 저 이런 실수, 실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며칠 못 가서 또 동일한 실수와 실패,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믿음으로 살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어요. 너무 슬프더라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영적 근육이 믿음으로 안 사라져.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저요 이제 무슨 죄 말하기도 남사스러워. 또 지었어요. 이제 또 아버지, 저 또 지었어요. 이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정확하고 명확한 게 심장에 박혔어요. 너 또라니 무슨 얘기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 또라니 무슨 얘기냐? 나는 오늘 너한테 처음 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구절이 생각났어요. 네가 고백한 모든 죄들은 내가 기억하지도 아니한다. 그 말씀이 심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요, 죄를 졌고 실수했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다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동안 하나님 기억 속에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죄 졌다면요, 그 처음 짓는 죄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단은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30년 전의 죄까지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어떠냐면 올무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너 살 수 없을 거야. 너 못 해낼 거야. 못 한다니까. 너 같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굳건하게 결정했어요. 정말로 심장으로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만일 아이고, 하나님, 무슨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 된다는데 무슨 내 같은 사람이 너무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했는데 그 죄 가운데 들어간 내 모습에 낭망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서 아버지, 내 같은 사람은 안 되지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 할 것 같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니다,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다니까. 내가 널 도와줄 게 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반응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욥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이 결정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저 죄 졌지만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걱정 없다. 왜냐? 내가 널 도와줄 거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넌 놀라지도 마라. 내가 정령들을 도와주게.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이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이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결정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로 오늘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품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으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의 땅 얘기 알죠? 땅 얘기. 길가 땅이 있다, 가시벌기가 있다, 돌짝밭이 있다,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뭐랍니까? 세 가지 땅에는 절대 뿌리지 마라.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 그런 말 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결과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한테 4가지 땅이 항상 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반드시 좋은 땅에 곡식을 심어야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땅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좋은 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이 땅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좋은 땅 한번 보십시다. 그럼 성경에 여러분이 좀 맹숭맹숭하게 나를 쳐다봐서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좋은 땅은,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좋은 땅은 개념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말하면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밭이 좋은 땅이 있고 사람 마음밭이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밭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마음밭을 하나님이 좋은 땅이다, 너는 참 열매 맺을 땅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땅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어떠냐면 이런 좋은 땅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들은 사람은 오늘 뭐랍니까? 그대로 지킨다. 다시 말하면 믿음적 반응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결실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결실은 누구에 속했습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내가 너를 결실 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펴 감찰하사 충성된 자를 찾으시니 이가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성경 전체 안에 보면요, 내 눈이 온 땅을 살핀다. 내가 이런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펴 누굴 찾는다 그럽니까? 중보 기도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펴 누구를 찾습니까? 나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눈이요, 계속 온 땅을 살핀다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 봤던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는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눈이 살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서울중앙교회 안에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 찾을까요? 좋은 땅이 누구냐 보시는 거예요. 서울중앙교회 안에 좋은 땅 가진 사람 누구냐? 왜냐? 그 땅에 투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냥 투자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지는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원칙 전체를 보세요. 한 달란트 맡긴 애가 그 달란트 손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져오니까 우리 예수님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자라도 받아왔을 것이다. 어찌 한 달란트 그냥 가져왔냐? 요거 뺏어가지고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는 장사를 절대로 시키지 않아요. 항상 남는 장사.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서울중앙교회 안에 아무 땅에나 투자 안 하세요. 하나님이 투자할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 서울중앙교회 안에 누가 좋은 땅인가, 도대체 박집사인가 김집사인가 장로님 누가 어느 장로인가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어느 땅이 좋은 땅인가? 내가 이 땅 찾아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이 땅에서 좋은 땅은 몇 배 열매라고요? 30배, 60배, 100배. 내가 이 땅에 투자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뭘 투자하십니까? 성경에서 뭘 투자해 준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투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사, 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저도요, 이 하나님의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제 힘으로 못 섬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온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재물, 이 재물을 이 땅에 투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반드시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2제자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지금 저희들한테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배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통계에 속지 마세요. 통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는 것처럼 통계가 나오죠. 아니요. 하나님 뭐랬냐면은 온 땅에 나의 복음이 다 전파될 거다. 내가 그때 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통계는 우리가 쇠퇴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쇠퇴하지 않아요. 날마다 전진입니다. 여러분 통계들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후퇴하고 있구나, 퇴보하고 있구나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30배, 60배, 100배를 투자한 김미진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투자해 주셨는데요, 저한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너는 다시 좋은 땅을 찾아라. 너는 다시 좋은 땅을 찾아서 내가 너에게 투자한 은사와 능력과 재물들을 이 땅에 투자해라. 이렇게 나한테 명령되어져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느 땅이 좋은 땅인가, 도대체 어느 땅이 열매 맺을 땅인가, 여기에다가 너의 은사를 투자하고 너의 능력을 투자하고 너의 재물들을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는 반드시 열매 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좋은 땅 되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좋은 땅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뭔가를 투자해 주시면 다시 반드시 좋은 땅에 투자해야만 이 삶에는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을 찾는 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제가요, 이 교회를 몰랐어요. 근데 박기현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소개할 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이 목사님은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체를 끌어가는 이 교회는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진 간사님이 꼭 한번 가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박기현 선교사를 무지 신뢰하거든요. 왜? 당신이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내 최우선 순위에서 이 시간들을 좀 짜겠다. 왜냐? 박기현 선교사님 소개할 때 이 서울 중앙교회는 좋은 땅이라는 거죠. 이 땅에 투자해 주시라는 거죠. 저는요, 하루에 10건도 더 들어와요. 신청이, 집회 신청이요. 그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어느 땅에 투자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그 땅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죄송해요. 어떤 교회는요, 사례비를 엄청 많이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최일류 호텔에서 엄청나게 대접해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좋은 땅이라고 보고 계시냐, 이것이 제 1순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첫째는 어제 말했듯이 아가서 말씀으로요, 너가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너에게 속했다. 와, 여러분 이게 아가서 최고 절정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챘습니다. 박기현 선교사님이 왜 이 땅을,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속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저 교회 가다가 이런 고백은 처음 들었어요. 이 교회에서 처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이 서울 중앙교회라는 이 땅에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 능력, 나의 재물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인가? 하나님의 투자를 받을 만한 땅인가? 여러분 그냥 저 집회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감격해가지고 아버지 저도 그런 사람 될게요. 이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땅으로 여러분이 바꿔야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반응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것들. 여러분 좋은 땅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증명시켜 드려볼까? 예? 한 가지만 얘기할게. 제 재정강의 특징은요, 헌금하라 얘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하나님 나라에 뭐 상관이 있겠지만 전 그래서 헌금하라 소리 잘 안 해요. 헌금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와, 목사님이 말 못하는 거 재정강사 불러가지고 우리를 빡세게 쪼아서 헌금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웃는 사람 뭐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 집회 가지도 않는 사람이고. 저는요, 내가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목적도 없어요, 제 안에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땅을 지금 점검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프리카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눈물 콧물 다 빼도 내가 재물이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 동안 하나님은 네가 아프리카를 사랑한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면요, 그 땅에는요 재물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내가 재물을 주는 거 보면서 네가 아프리카 땅을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재물 가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 판단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좀 부담스러운 헌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게 뭐냐는 거죠. 올라오는 거. 헌금 이러면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거. 와, 놀라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의 찬스네. 내가 이렇게 올라오냐고요. 아니면은 뭐 또 돈 얘기냐? 이렇게 또 올라오냐고.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거.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온 땅으로 얼마만큼 확장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가 얼마인지는요, 헌금에 대해서 내 안에 심장에서 올라오는 게 뭔지를 딱 보면 정확한 척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땅인가, 가라지 땅인가, 돌짝밭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나의 반응. 그렇기 때문에 꼭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나한테 부딪혔을 때 나의 반응. 그 좋은 땅은요 회개해버려요. 바로 순간적으로 회개해버리고 돌짝밭을 골라내버려요.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의 이 좋은 것들을 막는, 기운들을 막는 이 돌들, 이런 걸 적시로 회개로 골라내는 거예요. 적시로 옮겨놓습니다. 바로 옆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돌이 많은 돌밭을, 돌을 다 골라내면은 옥토로 바뀌어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땅이었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오늘까지 관심 없습니다. 어떤 땅으로 여기 앉아 계신지도 관심 없어. 단지 저의 오늘 관심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투자할 만한 이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시느냐, 저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결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요, 그게 좋은 땅 될 수 있게끔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참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감격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시면 그 사람에게요, 제가 받았던 계시 있죠, 이 재정에 대한 계시가요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제가 재정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한번 배워보자, 내 모르는 얘기 하는가 보자,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소천시키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아예 마음은 콱 닫고 있는데 안 듣기로 내가 결정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오늘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한다. 네. 그럼 오늘 이 땅을 주님께서요, 이 재정 강의 전체 안에서 제가 축복할 거라 확신하거든요. 잠깐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이 재정 강의를 들을 때 정말 제 안에 제가 좋은 땅 되기로 준비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아버지 내 안에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재정 강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반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다. 이 요청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재정에 대한 이 모든 말씀 앞에 제가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돌짝밭들을 아버지 제가 다 덜어내기를 원하고 옮겨놓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투자할 만한 땅, 이 좋은 땅 되기로 제가 결정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땅 안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착하고 아버지와 선한 마음이 되어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아버지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는 이 모든 서울중앙교회 교인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좋은 땅 되어서 너희 하나님이 투자할 만한 땅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밤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좋은 땅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땅 안에 주님 결실 주겠다가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한 이 모든 땅 안에 하나님 주님의 것들을 투자해 주셔서 능히 열매 맺는 삶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체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땅 된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했고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제가 좋은 땅 되겠습니다. 이 결정이 저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결정하는 걸 여러분 절대로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소망이에요. 놀랍게도 오늘의 결정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다면 뭔가를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제 봤던 그 사탄의 정체도 봐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보십시다. 자,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21절 말씀 이거 아닙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한번 봐보십시다. 오늘 성경이 정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 주인이 있다. 와,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읽으실 때 두 주인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된다. 나 외에 누가 신이 있단 말이냐? 나는 질투한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두 주인을 소개하면서 아이고 한 분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하나는 뭐로 소개합니까? 재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재물. 두 주인이 있는데 재물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이 주인 중에 한 주인만 선택해서 섬겨라.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왜 성경에 두 주인으로 소개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너희가 나와 재물을 주인 자리에 올려놓고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이 재물이요, 이 성경 원어 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보면요, 이 재물을 하나님과 맘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맘몬으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맘모니즘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거주하던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맘몬 신이에요. 그래서 이 맘몬 신의 정체는 뭐냐면 부요한 신, 재물 주는 신, 이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맘몬 신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들을 다 뺏었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부요케 한다, 이렇게 해서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맘몬은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아마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분 다 훈련시켰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이 영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제가 영적 전쟁 강사라 그랬잖아요. 이 영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정사의 영, 건세자의 영, 이런 영들이 쭉 있어요. 어둠의 악한 주관자들. 이 영 중에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맘몬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사의 영 있죠. 이 정사의 영은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안 와. 이 정사의 영은 국회의원들한테 가요. 예. 이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성품과 가장 최고의 권위기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사의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도록 어떠냐면은 이끌어 가버려요. 여러분, 요즘요 사람들이요 너무 이 유권자들의 이 표심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한다면 동성연애는 우리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 못해. 다 합법적으로 통과, 미국까지도 영국까지도 싹 다 기독교 국가에서 다 통과됐어요. 국회에서도 통과됐어. 왜 그럴까요? 정사의 영이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사의 영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품과 반대되는 법들을 다 통과시켜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나라로 타락시키는 게 정사의 영이에요. 그런데 경제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영의 이름이 뭡니까? 이 정치, 경제, 영이 달라. 사단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해요. 이 경제 안으로 들어가는 영이 맘몬 영이에요. 이 맘몬 영은 경제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죠, 돈.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요, 맘몬이 돈에게 어떻게 하냐면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힘. 그래서 이 맘몬이 돈에 힘을 불어넣어서 돈에서 힘을 실어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제가 잠깐 나눴지만 돈이 관련되면요 부모 자식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맘몬령이 들어가서 그래요. 돈이 개입되면요 못 알아봐. 부모 자식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요번에 또 사건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나날이 터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또 죽였다더라고요. 돈 때문에 형제간이요, 이미 나는요 내 재산이 1조 원이 넘어요 이미. 그런데 그 재산 더 빼앗겠다고 또 소송 붙었더라고요. 그게요 맘몬의 영이에요. 맘몬의 영에 잡혀버리면 형제간 못 알아봅니다. 맘몬 영에 잡혀버리면요 이 부부간에도 죄송해요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맘몬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땅 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뭔가를 투자받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맘몬 영하고는 절교하셔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맘몬이 여러분한테 지금 몇 프로 정도 여러분이 영향받고 있을까? 과연 나는 맘몬이 나를 장악했을까? 아니면 나하고 맘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회개할 거는 좀 회개하고 새롭게 할 거는 좀 새롭게 하겠죠. 5가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5가지. 맘몬이 나에게 영향을 줬을 경우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요, 미켈란젤로 그림에서 보면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다른 모든 그림에는 그게 없어요. 이 미켈란젤로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를 표시한 게 아주 유명해요. 한 손에는 돈주머니 들고 있어요. 가룟 유다. 한 손은요, 소금병을 엎어버려요. 소금 알죠? 이건 충성이에요. 이것은 배반하지 않겠다는 소금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걸 엎어버려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가장 유명해요. 소금병을 엎는 장면이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성경에서 가룟 유다 생각 속에 만몬이 무엇을 집어넣었다 합니까? 예수를 은 30냥의 팔 생각을 가룟 유다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몬은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버립니다. 첫째, 만몬에게 여러분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신호 위반을 했으면은 교통경찰이 딱 세웁니다. 딱지 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몇 년 전만 해도 바로 이 지갑에서 한 2만 원 꺼내가지고 아이 좀 봐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통과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아니면 10만 원짜리 끊으면은 한 2만 원 주고 그거 싼 거 하나 끊어줘. 싼 거 하나 끊어줘. 온 나라 전체를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죄송합니다, 돈이면 국회의원 빠지도 달아요. 돈이면. 여러분, 이렇게 건물 허가 막 내다가요, 구청에 딱 막히네요. 구청에 막혀. 허가가 안 난대. 제 건물 지으면서 보통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조언을 해줍니다. 미리 진 선배들이. 야야야, 담당 좀 만나봐. 담당 만나서 뭐하게? 야, 그 봉투 하나 준비해 가서 만나봐. 내일로 허가증 떨어진다. 이러고 우리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전체를 부정부패한 나라로 끌고 갑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죄송해요, 확실히 만몬의 영향을 받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만몬은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냐면, 어저께 우리 봤던 게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다 공급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약속이 현실화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만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늙으면, 아프면 수술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늙으면 어떡할래?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요즘은 정년퇴직도 짧아진다는데. 이래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이렇게 인색하게 묶어버려요. 나를 위해서만 자꾸 쌓거나 나를 위해서만 자꾸 이렇게 두려우니까, 내 미래가 두려우니까. 주님은 너의 미래에 나한테 맡겨라,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 만몬은 아니라요. 아닌 거야. 계속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형제간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좀 도와줘도 되거든. 10만 원 도와줘도 나 안 죽어. 근데 이 형제는 죽어가는데도 나는 그 10만 원 통장에 넣어야 직성이 풀려. 얘 죽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얼마나 인색한지. 내 형제가 죽어가지고 상관없어. 인색해져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인색한 영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도 만몬의 영향이에요. 세 번째, 이 만몬이 우리한테 붙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권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둘이 친해. 되게 친했는데 둘 다 부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권사님 남편이 이사로 막 승진하잖아. 그 꼴 못 보잖아 우리. 그래서 이 이사로 승진하는 순간부터 이 부장 권사님 이런 말하는 거야. 야, 니는 복도 많다. 나는 찌질이 복도 없다. 아직도 만년 부장이다. 야, 이 남편 이사로 가는 순간 나는 복 없는 여자, 이 여자는 복 있는 여자. 그 복 있는 여자가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끼고 왔어. 그러면 딱 이게 머리 아프다고 이래 자꾸 이렇게.
그러면 그 머리 아픈 손을 딱 보면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아니 니는 복도 많다, 나는 가락지도 하나 없다. 뭐 그 솔직히 그 깊은 그 안에서 비교가 뭡니까? 돈. 이 부모가 좀 부자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줬거나 사업 미천대주면, 야, 네 부모 잘 만났네, 복도 많다. 돈 많은 부모는 부모 잘 만났어. 난 찌질이 복도 없어. 부모만 만나가. 이거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애들은 이렇게 요즘 얘기한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았다는 말이냐 이런데, 이렇게 이 돈 때문에 사랑도 옮겨가뿐대. 끊임없는 능력 비교. 끊임없는. 주님은요, 죄송해요, 이웃집 남편이요 무지 능력 있어. 우리 신랑도 능력 있잖아요. 무지 능력 있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신랑이 지금 무지 돈을 잘 벌잖아요. 자타가 다 공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 때 이 강사의 남편이 무지, 우리 신랑이 키가 186이에요 몸무게 78kg, 모델인 거죠. 왜 저보다 2살 어리고요. 와, 그리고요, 이 형제는요 지금도 대학생 같아요. 아, 진짜라니까요. 지금도 중매 들어온대요 가끔. 이런 형제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성경은 다 외워요. 얼마나 줄을 잘 섬기는지. 여러분 본다면 그 사람한테 다 반해요. 예, 그 이웃집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는 거지. 이웃집 남자가. 그 멋있는 남자가 여러분 안 데리고 살아주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 뭔 말 이해되죠? 네, 내 남자니까 나 데리고 살아줘. 네. 그 남자가 못 답답해서 여러분 데리고 살겠어요? 네. 뭔 말 이해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내 수준에 딱 맞는 남자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웃 남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능력 있어 보이고. 옆에 보세요. 어느 부인이 아멘 안 했는지. 하나님은 나한테 그 남자 아니면 나 사랑 안 해줘요. 그 남자 아니면, 지금 내가 데리고 사는 그 남자 아니면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남자 없어요. 그 남자니까 그만큼 해줘요. 그렇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어떠냐면은 내 자신을 비워가는 거고 깨트려가는 연습들이에요. 네. 그래서 비교의식, 끊임없는 그런 비교의식은요 만문에서부터 나와요. 네.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수준 가면요 다 만족해요. 어디에 처해 있든지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네, 그게 그 단계까지 가면은요 정말로 주어진 상황에 불평 불만이 사라져버리는 단계가 온다니까요.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요, 사단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있지, 너 저 집문서 하나 가져와봐. 집문서 딱 보니까 여러분 이름이 딱 붙어져 있어요. 이미숙 이렇게. 집에 아파트에 이미숙.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미숙 집사님이 무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알뜰살뜰해가 돈 3억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장만했다 칩시다. 그 집문서를 딱 떼보니까 주인 이름 소유주 이미숙 딱 돼 있는 거예요. 우와, 사단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집 그거 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숙 집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동차인데 그랜저를 딱 샀어요. 딱 보니까 자동차 등록증에 소유주 이미숙.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그거 너 거야. 그 이미숙 집사님이 생각에 이러는 거예요. 우와, 내가 집도 가졌구나. 우와, 내가 차도 가졌구나. 내가 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다 너의 것이야 라고 계속 부추기는데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봐보십시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한테 얘기한 걸 얘기해 놓았거든요. 이 신명기 8장 2절에 중반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광야에 있는 분 계시죠? 어제 광야에 대해서 설명했죠? 길도 안 보이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사람이 살만하지 않는 곳, 기근이 있고 추위가 있고 바람이 피할 곳이 없는, 우리가 이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도 기억하고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러면 기억할 게 있다.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하라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광야의 길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알고 싶은 게 있다 이거예요. 이 광야의 길에서, 이 광야 때는요, 야, 제가 광야에 가보니까요, 내가 안 낮아질라 해도 사람들이 다 밟아주던데요. 뭐 안 낮아지려고 해도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다 밟아주니까 자동적으로 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은 네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봐보세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하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에서 아버지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버리면요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신 목적 달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야 돼.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게 요 두 고백이 후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아버지 저는 제 마음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심장으로 고백이 빨리 나오면 이 광야는 빨리 통과해요. 목적이 끝나. 광야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끝났어요. 예. 이 목적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목적을, 명확한 광야의 목적을 알면서도 빨리 끝내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은 광야에 오래 살아야 돼요. 예. 빨리 끝내는, 지금 이 비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빨리 끝냈어. 총명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끝낸 거예요. 그리고는 끝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3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했냐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은 14절에요 하나님이 또 염려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다시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금과 소를 풍성하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염려는 뭡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나는 걸 경계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요거 빨리 눈치채야 돼요. 요거 빨리 없애야 하나님이 언금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준 나의 마음 알겠냐 이거예요. 왜냐? 네가 교만해져 버리면. 맘몬은요 맘몬의 가장 친한 이 사단 세계 안에서 맘몬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걔가 교만이에요. 맘몬과 교만은 같이 다녀요. 항상 같이 협력합니다. 예. 그래서 돈이 무지 많은 사람 치고요. 예, 겸손한 외모는 갖췄지만 그 중심에 겸손한 사람 아무도 없어. 힘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걱정 무지한다. 내가 네 돈 주고 싶거든. 네 언금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거든. 근데 네 교만하게 될까봐 내가 못 준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17절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자 됐을 때 고백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좀 보세요. 내 좀 보자니까요.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와 내가 사업수단이 무지 좋아서 내 지금 이래 성공했습니다. 이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경고해도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손의 힘과 네 능력으로 못 얻는다. 너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은요, 죄송합니다, 재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로부터 와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천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미숙 집사님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하면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십니다. 직장에서 재물 얻을 통로, 직장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 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돈을 얻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심장 속에서부터 이게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뭐냐, 내 앞으로 그 소유주가 이미숙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소유주가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것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18K 반돈 반지 끼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려고 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반지 좀 빼거라 이러는 거. 반지. 아, 반지는 이거 결혼 반지인데요, 제가 좀 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란지 아시죠? 내가 빈손으로 갖고 네가 빈손으로 와야 된다. 아무것도 못 가져온다. 왜냐하면, 야, 그 금이 무슨 금인지 네가 알긴 하냐? 이 금이 내가 천지 창조 때 내가 강물로 매장해 놓은 한정판이다. 한정판. 끊임없이 샘 솟는 게 아니다. 그거 내려놔라. 네 후대가 물렸어야 된다. 내려놔라. 제가 끼고 있는 동안만 제가 관리하는 거지 내 소유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고 와라. 여러분, 이 종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돈 주고 샀거든요. 그거 내 거라고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천지창조 때 나무를 심어 놨더니 너희들이 이 나무를 베어다가 재창조 종이라는 걸 만들어 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자재 빌려 쓰지 않고 나는 뭔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모든 원자재, 이거는 100% 그분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너의 것 1.1핵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준 모든 것은 내가 너를 공급한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은 100%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앞으로 소유주 되어 있는 것도요, 그거 죄송해요, 좀 있으면 바뀌어. 좀 있으면 바뀐다니까요. 내 앞으로 되었던 빌딩 있죠, 그거 남은 소유주 됐어요. 네, 제 앞으로 가고 있던 이 수많은 아름다운 땅 있죠, 그 다 남은 땅 됐어요. 돌고 돌아요. 돌고 돈다니까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웃집으로 보낼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도냐, 내 자손에게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이웃집으로 보낼래요? 내 자손에게도 보낼래요? 이것이 좀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가려면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없으면 제가 밝혀드릴게요. 이렇게 가요. 그걸 제가 성경에서 밝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아파트. 그거 네 거라니까. 통장에도 돈 5천만 원 있잖아. 그거 네 거라니까. 야, 통장에 너 적금 넣어놓은 거 있잖아. 그거 다 네 거라니까. 그래서 어떠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요, 참 놀랍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쓸 때요, 아버지한테 자꾸 물어봐요. 아버지 집 살까요? 아,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기를 무지 좋아해요. 이 풍성하게 하시기를 무지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성경에서 계속 밝힐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를 지금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것 아직까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뭔가 창조해서 써야 돼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있잖아요, 사단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통장도 네 거고 적금도 네 거고 펀드도 네 거고 자동차도 네 거다. 이럴 때 내가 너를 거절한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가진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므로 내가 잘 관리하고 누리고 쓴다.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나의 사관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 집 그거 네 거야. 그 돈도 네 거고. 속지 마십시다. 오늘 이후로는 썩으면 안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버는 걸, 이상한 방법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꾸 제공해요. 세상적인 경제적인 가치와 원리들, 이상한 걸 제공해가요. 결국 그 사람 빚지게 만들어요. 결국 여러분, 잠언서 22장 말씀에는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빚을 가득 지게 해서 우리의 주인을 바꿔버려요. 뭘로? 채주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주인 될 수 없어요. 제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요. 이 후배는 총명한 후배예요. 그래서 이 후배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후배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너무나 열정이 있고, 이 후배는요 강의도 너무 잘해. 근데 이 후배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후배가 하루는 나에게 찾아왔어요. 펑펑 울면서 찾아왔어요. 간사님, 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 계속 얘기해봐라. 제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자금 대출을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스리랑카로 가라, 스리랑카로 콜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학자금 대출을 이제 졸업하고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스리랑카로 가야겠다. 내 주인이 부르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해가 직장을 갔대요. 돈 좀 모아가지고 빚 때문에 갚으려고 그러면 집안에 뭐가 터진대. 어머니 수술한대, 아버지 수술한대, 집에 전세금 올려달란대. 이래서 10년 동안 10원도 못 갚았대요. 원금 이자만 갚았대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에는 열정이 가득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 스리랑카 땅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5천만 원이 자기의 목덜미를 딱 잡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스리랑카 갈 수 없어. 너는 이 5천만 원 다 갚을 때까지 넌 돈 벌어. 자기는 지금 이 만몬이 나를 돈 벌어라 하고 시키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스리랑카로 콜링한다. 이 5천만 원 갖기 전에는 제가 스리랑카 못 갑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 갖기 전에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기회에 제가 이제 내일 되면 워커북을 여러분하고 나눠서 빚 갚는 방법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채무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채무를 격파하자는 거예요. 예, 제가 채무를 갚는다는 건요, 여러분이 내가 빚 갚는다 수준을 뛰어넘어요. 내가 빚 갚는 게 아니에요. 이 빚 갚는다고 결정하는 순간은 하나님, 제가 주인 바꾸겠습니다. 예, 제가 채주의 종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종만 되겠습니다. 제가 빚 갚겠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주인 바꾸기를 결정한 그 사람 가운데는 이상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빚을 갚게 돼 있다니까요. 자, 5가지 다시 한번 봅시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인색함, 그 다음 비교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의 것, 그 다음 나는 빚졌다. 여러분 내 좀 보세요. 만몬의 영향 몇 프로 받으셨어요? 왜 웃고 고개 숙이죠? 네? 여러분 대부분 얼굴을 보니까 중앙교회는 내가 좀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라 했으니까 여러분을 많이 높게 대접해서 한 80% 받고 계시나요? 다른 교회는 100%야. 여기는 한 80%?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그 정도 되죠? 좀 진하게 받고 있는가 살짝 받고 있는가 이런 차이죠. 대부분 살짝 걸쳐있죠. 예, 여러분 조금 받고 있는 것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 이거는 살짝 받고 있는데, 난 생각만 가지고 있지 행동으로 안 옮겼는데,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 있는 건 반드시요 상황과 환경이 딱 좋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만몬의 영향 100%. 자, 끊어냅시다. 거절합시다. 우리가 좋은 땅 하나님의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거절하고 끊어내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만몬의 영은 어떻게 끊어내는가? 어떻게 돌이키는가? 여러분, 만몬의 영이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영은 영으로 이겨요.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 영은 영으로 이긴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나 안에 인색한 영이 있어요. 인색한 영. 이 인색한 영, 만문의 영은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자,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 하나 있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들었어.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의 모습, 아, 불쌍하네. 야, 살 밤낮을 굶었겠다.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하고 집에 왔어요. 이 불쌍해 여기는 겁니까? 이 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정 강의를 들었어. 아, 인색한 건 만번이라더라. 이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 끊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해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기로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것이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참 놀랍게도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기름 부어놓은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우리한테 줬어요. 너희들 닥쳐있는 모든 막혀있는 것들은 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문은 예수 이름 이러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 법칙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요, 하나님은 이 원리, 이 영적 법칙을 사용하면 이 결과를 그대로 주겠다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하나님 법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영적 안에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 집행되는 그곳에 예수의 능력이 드러내겠다. 단지 이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이 인색한 영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또 갔어요. 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또 딱 만났어. 나는 돈 많은 줄 수 없는 사람이야. 한 번도 줘보지도 못하고. 그래가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만 원 줄 수 있잖아요. 끊어졌으니까. 그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서 만 원을 딱 빼서 멋지게 주고 싶었어. 딱 들어가는 순간 손이 딱 붙어버렸어. 이거 왜 안 넣지? 도대체 안 넣는 거야. 아, 이상하네. 나 분명히 예수 이름을 끊었는데 하고 집에 온 거야. 이제 안 나오니까, 아, 내 분명히 예수 이름을 끊었는데 이 예수 이름에 안 되겠다. 이렇게 영적 전쟁해야 되는 게 알겠다. 한 옥타브를 더 높이잖아요. 내 고함을 다 지르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래가요. 고함을, 저는 귀신 쫓아내는데요, 누가 귀신인지 모르도록 기도하는 내가 그 현장을 갔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겠다. 얼마나 둘이 발광을 하는지 무슨 힘싸움 대결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외국으로 많이 나가면 귀신하고 맞닥뜨리는 일이 많아요. 귀신하고 맞닥뜨리면요, 귀신은 힘으로 하면 우리가 져요. 귀신은 그냥 쉽게 나가요. 왜 나간지 압니까? 그분의 능력이 쉽게 집행돼요.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한마디면 끝나요. 예, 그런데 막 귀신도 뛰고 막 이 사역자도 뛰고 막 귀신 절로 뛰면 나도 뛰고, 이야, 그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과음 지르서 목이 다 씻어. 그게 또 가는 거예요. 여기 가보니까 손을 딱 넣어보니까 이제 그만큼 영적 전쟁했으면 됐을 거다 생각하고 딱 해보려니까 이게 나옵니까?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냐. 안 되겠다. 내가 영빨이 딸려서 그런가 보다. 영빨이 딸리다. 이제는 표현에 영빨이 딸린다. 예수님이 영빨이 딸리는 경우가 있나요? 내가 영빨이 딸린다 생각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 인색한 영 좀 끊으러 가야 되겠다. 이래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요, 저는 영빨이 딸려 안 되겠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안수를 해줬어요. 담임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인색한 영은 묶임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해서요. 그러니까 신뢰가 100%가 일어났어.
그리고 또 간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 했으니까 끊어졌을 거다. 이러고 가서 손을 넣었는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 이름은 뭐냐 말이다. 이런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나를 묶고 있는 그 인색한 영은 즉시로 끊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왜 내 행동은 안 되는가? 그건요, 귀신은요 나를 이제까지 이 악한 게 나를 묶었어요. 인색한 걸로 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통로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냥 인색한 사람으로 묶어놨는데 예수 이름이 집행되니까 내 묶어있던 게 턱 힘없이 끊어져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호심탐탐 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상황이 딱 맞닥뜨렸어요. 어떻게? 끊어졌는데 옆에서 딱 기다리죠. 네 인색하기만 해라. 내가 다시 묶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되어 있는 기억들을 다 떠올려요. 어떻게? 내가 10,000원 이거 어떻게 줘?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내 모든 기억을 다 떠올려가 줄 수 없는 사람을 그 순간에 재공격입니다. 2차 공격. 1차 공격에서 실패해서 떨어져 나갔고요. 패했고요. 다시 2차 공격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난 줄 수 없는 사람 했잖아. 내 영빨이 딸리네. 우리 목사님한테 가야 되는 순간 다시 들어와요. 다시 딱 잡습니다. 인색하게. 이해됩니까? 자, 여기에서 승리하는 비법은요, 넉넉함이 정답이에요. 인색함에 반대되는 영은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이 붙으면 안 돼.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 이름이 집행되는 것으로 인색한 영은 끊어졌고, 그 다음에는 넉넉한 것으로 줘야 돼요. 무조건 줘야 돼요. 여러분 딱 주는 순간요, 사단이 내 옆에 따라왔다가 헉 이러는 거예요. 이 뭐야? 이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헉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 다음 기회에 보자. 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또 주죠. 또 주죠. 헉 이러면서 약해져요. 약해져. 그때 여러분 줄 때 연습 10,000원짜리로 주면 됩니까? 2번 주고 싹 시험 들어버리지 말고 연습은 얼마짜리부터 한다? 10원짜리부터 주는 연습. 여러분 10원짜리 못 주는 사람이요 100원짜리 못 줘요. 그래서 주는 연습, 넉넉함의 연습,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잘하자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저는 10원짜리 들고부터 연습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10원짜리 100원짜리를 한 주머니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어떠냐, 불쌍한 사람 있으면 그때마다 한 주는 거 연습해 보세요. 10원도 주고 100원도 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주는 거에, 옛날에는 아유 무슨 요즘 시대에 1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주냐. 아니요. 그 10원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넉넉한 게 흘러나가는 게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놀랄걸요, 어느 순간 내 손에 10,000원짜리가 들려있는 거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쁘게, 너무 행복하게 줄 수 있는 사람 돼요. 여러분 만mon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형으로 대적한다. 예. 반대형으로 대적하는 건 행동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몬으로부터 완전히 거절하고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뭐가 훈련되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땅 여러분이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몬에 딱 잡혀있는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물을 갖다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만몬에 대해서 영향을 알면서 거절하면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요, 잠시 여러분 큰 소리를 하면 죄송해요, 쪽팔리잖아. 예, 내가 이 만몬에 지금 대적하고 지금 이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막 큰 소리를 하면은 옆에 들으면 남사스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니고 사단도 기머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그 대신에 정말로 진실되고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5가지 영을 대적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대적하세요. 그리고 이걸 물리치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앞으로 너를 거절한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얘기할 때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부터는 넉넉한 사람 되겠다.
주는 사람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 5가지 여러분 적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성품 나에게 풀어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을 묶으면 하늘에도 묶일 것이요 영적 세계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풀어버리면 영적 세계에서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묶고 푸는 근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근세를 사용해서 나를 묶고 있는 인색한 영은 끊어질지어다 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인색한 게 끊어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 넉넉한 성품이 내 안에 풀어질지어다 하는 순간 이 성품이 내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전쟁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지금 이 5가지 만문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은 내 안에 풀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